아멘. 아멘.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지난 두 달간 주제를 가지고 예배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예배는 내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내 삶의 이유. 예배는 내 삶의 이유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때 보면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무인도에 갈 때 꼭 가져갈 거 이런 거 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적어보세요. 그래서 한 그 종이를 한 4번쯤 접어가지고 한 16개 이렇게 쭉 적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얘기하죠. 그 중에 5개를 한번 빼보세요. 그럼 5개 뺍니다. 그거 찢어버리세요. 그럼 찢는데 이거 찢어야 돼 이러면서 막 찢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렇죠. 소중한 건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또 5개를 빼보세요. 그럼 거기서 막 또 긴장을 합니다. 고민, 이거 5개 남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3개 빼보세요. 그럼 막 아빠도 찍고 엄마도 찍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막 성경책도 찍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 나시죠? 우리 찬양팀들 혹시 그런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는 뭐가 중요한지를 그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상대주의의 가치관이 많은 시대잖아요. 상대주의라는 것의 장점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집니다. 내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인정받는 세상이지만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가치관들이 있죠.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 내가 곧 법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법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의 처벌을 받죠. 그런데 너무나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법을 어기면서도 그것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8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그렇게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배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가? 예배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면 사실은 부재와 결핍,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아니면 결핍이 되어져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최근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스마트폰일 거예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손에 혹은 근처에 있지 않으면 한 10분, 20분만 지나도 막 불안해하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한 3시간, 4시간씩 놓고 정작 다른 사람은 답답해하고 본인은 안 답답해하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죠. 그 사람한테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식을 해보면 평상시에는 밥 한 끼 안 먹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금식을 해보면 이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혹은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던 그런 때가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때는 언제냐면 제가 2004년에
이 중국으로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텐데요. 북경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북경의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이제 북경에 간 때가 있었어요. 2004년 벌써 한참 됐죠. 교회를 개척하러 사명을 받고 갔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고 계속 섬기는 교회나 사역하는 교회가 늘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교회를 정해놓지 않고 예배를 드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이거 되게 좋은 경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만 예배를 드려보고 나서는 바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늘 언제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모르는 교회에 가면, 모르는 교회에 가는 것도 어렵지만 가서도 그곳에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저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가 딱 들어가면 이제 새가족 팀의 안테나가 저희를 향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기 이 젊은 부부 같은데 젊은 부부를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와서 이제 계속 물어보고 어디에서 왔냐,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꼭 만나보고 가라. 근데 또 이 오늘의 교육자 선교사인 걸 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예, 다음에 오겠습니다. 형제님, 우리에게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줄 아세요?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예배를 이제 매주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를 오늘 어느 교회 가서 드려야지 하는 기대감보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또 이 민망하고 조금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오히려 선교사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북경에 갔을 그때가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때였어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함께 갔던 그 선배 목사님 부부와 저와 제 아내와 예린이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요. 예은이 둘째 예은이는 말을 못하고, 예은이는 늘 휴지 담당이었어요. 휴지 담당 뭐냐면 막 눈물로 기도하면 이렇게 새벽에 휴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도 못하니까 눈물 닦으라고 이렇게 했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옆집에 새벽에 소리가 들릴까봐 정말 찬양하고 싶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속으로 그 소리를 삼킨다는 표현이 있죠. 문학적인 표현이. 이 소리를 삼켜가면서 그냥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나에게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어쩌면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때에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피스토스 청년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3040 충성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금호중앙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것도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하건 아니면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아무런 불편함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예배가 아직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8주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예배는 무엇일까? 최고의 예배는 무엇일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최고의 예배는 예배와 사랑에 빠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와 사랑에 빠지는 거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냥 좋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맨 앞에 앉아 있는 청년, 우리 최종인 청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사랑에 빠지면 그냥 막 좋잖아요, 그죠? 예. 사랑에 빠지면 그냥 막 좋아요. 그냥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좋고, 그냥 목소리 듣는 것도 좋고, 방금 만났는데 가면서 또 전화하고 싶고, 매일매일 만나도 지겹지 않은, 그게 이제 사랑이죠. 예. 예배와 사랑에 빠지는 거,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의 자리가 좋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예배 나왔습니까? 그냥 좋아서요. 그 예배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이 정지됩니다. 시간이 정지돼요. 10시간의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늘 깨달아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걸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그런, 그걸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점? 예. 아마 저는 설교하고 사랑에 빠졌나 봐요. 설교를 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예. 그래서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시계를 보면 시간이 벌써 설교를 끝내야 될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예. 저만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도 사랑에 빠지게 해야 하는 미션이 저에게 있는데,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어서 불편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와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만나서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사랑에 빠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도 힘들지 않고 마치 5분, 6분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배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취직하게 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무언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어떤 그런 축복을 혹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해놓고 때로는 40일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그 40일 새벽 기도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정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와 기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죄로 뒤덮여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발견되지 않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에게 어떻게 당신은 이 조각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냥 저는 조각이 되어질 모습을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만 잘라냈을 뿐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벗어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내는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능력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분수에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젖겠죠. 그러면 은혜에 젖기 위해서는 은혜의 분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기 원한다면 그것을 가지신 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8절,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것 중에 하나는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내가 최고로 은혜롭게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기억날 만한 예배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지만 아마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는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야 오늘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만나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밥을. 그렇죠. 밥을 먹어요.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먹은 밥 공기가 몇 공기쯤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엄청난 밥을 먹었을 거예요. 엄청난 밥을.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죠. 이제 나이 차이가 예를 들면 뭐 12월 생하고 그 다음에 뭐 1월 생이 나이 뭐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밥을 먹어도 몇 공기를 더 먹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밥을 먹었는데도
오늘 밥을 먹으면 또 밥을 먹게 돼요. 그렇죠? 또 밥을 먹게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이제 이거 못 먹을 만도 한데, 못 먹을 만도 한데, 그 밥을 먹게 되는 것은 오늘 새로운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의 순간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고백했던 그런 찬양의 순간도,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의 배경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중간쯤에 있었어요. 700 BC로 보면 788년부터 600년대 말까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쯤, 그리고 이 왕으로 보면 이 이사야서에도 나왔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왕으로, 그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66권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이 구약 성경이 1장 1 구약 성경이 39권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 있는 것처럼, 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런데 40장부터는 회복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너희가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메시지를 주세요. 은혜의 메시지. 43장에도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패배주의와 절망을 잊어버리라는 의미예요. 패배주의와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패배주의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나 보다,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고,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거잖아요. 망한다는, 우리 이제 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 메시지를 너무나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안 되나 봐. 우리는 안 되나 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가 나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해요. 너무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속박에서, 굴레에서, 절망에서, 패배주의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과거에 어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십시오.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예배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보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배는 내 삶의 이유예요. 이유. 원래는 제가 무슨 제목을 잡았었냐면 예배 내 삶의 목적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이 제목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일까? 이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 목적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나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뭔가 이런 좀 그 생각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목적이라기보다 이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를 하는가? 우리가 찬양을 해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알게 돼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내가 예배자이구나. 하나님께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뻔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까 가장 최고의 예배는 예배와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어떤 한 사람이 그 죽을 뻔하다 살아나게 된 나에게 뭔가 나의 인생을 구해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겠죠. 죽을 위험에 빠졌다가 살아난 한 사람이 어찌 그 나를 살려준 그 한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끔찍하고 자연에 역행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 자체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그누스 아우소니우스라고 하는, 좀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땅에서 태어난 것 중 은혜를 모르는 인간보다 더 역겨운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보다 더 역겨운 것은 없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 관계에 보면요, 밥을 한번 사줘도 고마울 줄 알아야죠. 밥을 내가 한번 사줬는데 친구가 고마울 줄을 모른다면 그 밥 한 끼 때문에라도 참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저렇게 밥을 사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에 빠져서 정말 죽을 뻔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운데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가 살아갔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시대였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보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시대였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나라를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살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그 찬양이 나를 향한 찬양이어야 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잊어버렸느냐라고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감사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찬송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것임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그 사랑, 우리 찬양이 있죠. 우리 그 사랑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사랑,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살았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다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왜 찬양을 하며 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찾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 은혜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백성의 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곰곰이 생각할 그때마다 내가 죄인된 사람이었던 것을, 과거에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예배의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생각하고 찬양을 불러야 할 이유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마음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아버지는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었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만 있지는 않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피소스 정연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드려질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꿈꾸지 못하며 미래에 아버지 일어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려 있지는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정강부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삼성사고 공동체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중학교회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트로버신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한 치 앞도 보여지지 않는 이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계속 연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예배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마음 상태까지 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메말라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피스토스 청년들과 금호중앙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 있다면 주님께서 참으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 위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